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.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.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.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.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.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. 아멘. 그 주변에서 우리가 종종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처럼 되살아난 그 사람들의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. 이 심지어는 어떤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느낄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죽음을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죠.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죽음을 제거할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. 그저 우리의 어떤 이런저런 노력들과 또한 의학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그냥 연기할 뿐이죠.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. 오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권세, 이 죽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. 주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. 죽은 나사로가 놓여 있는 무덤은 돌 무덤이죠.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땅을 파서 거기 땅 아래에 시신을 안장하지만 이 당시 유대 지역, 이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굴을 파서 이 시신을 그 안에다가 안장하고 이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게 되죠.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갖다가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. 이에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만류하죠. 이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은 이 의심할 수 없는 이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. 이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갖다 살리셨다면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의심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는데 깨어난 거다 라고 그런 의심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어가지고 지금 돌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난 상태이죠. 그리고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이 나흘이 지나면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제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,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. 육체도 이제 부패해져 가서 이 형태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떠난, 정말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. 그렇게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돌문을 옮기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죠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죠.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일전에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. 이 말씀을 갖다가 언제 하셨는지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 아마도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곳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아마 그 속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.
이 예수님께서 그때 마르다에게 이 자신은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. 그렇죠.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지금 마르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,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? 바로 부활의 영광인 거죠. 이 부활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?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.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, 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.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무덤에 그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을 갖다가 옮긴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죠.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말을 이제 지금까지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에 대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그 목적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. 그것은 지금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, 그러니까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. 이것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의 목적이 단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,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데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.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죠.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,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이 믿음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. 예수님을 바로 깨달은 자들,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아무리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도 그 기적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이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이 주님을 향한,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되는 것이죠.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.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죠. 이에 죽었던 나사로가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.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. 이 나사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 있는 자였습니다. 그렇게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도 그는 들을 수가 없는 상태죠. 그 음성에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자 이 죽은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.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생명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우리의 영혼도 사실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.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,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이죠.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, 생명의 말씀, 소망의 말씀,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생명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.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,
죽음의 권세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이 주권, 생명의 주권을 잘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이것은 더 궁극적인 승리, 곧 부활의 승리를 알리는 서막과도 같은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. 바라기는 생명의 주관대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. 이처럼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 또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이러한 부활의 영광,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에서도 정말 이 참된 이 생명의 삶,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며 또 이 생명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